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예배 제16장 은혜 언약입니다. 그래서 비레무스 브라켈의 그리스도의 합당한 예배의 16장은 이 은혜 언약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그 모든 그 성경 말씀은 은혜 언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위 언약도 또 원시 복음도 모든 것이 은혜 언약으로 다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은혜 언약을 통해서 구속의 경륜과 역사적 그런 사실, 하나님의 일하심, 집행, work 하죠. 경륜, 또 오이코노미아를 함께 공부하려고 합니다. 오이코노미아, O와 R을 앞뒤에 있는 O와 R을 가면 이제 빼면 이코노미아, 경제가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경제도 책임지신다. 오이코노미아. 이게 바로 경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오늘 언약의 개념과 그 어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공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언약의 그 언어적 기원이 어떻게 됩니까? 보통 이제 우리 베리트 언약이죠. 베리트. 이 베리트는 그 이 브라켈의 입장에서 보면 창조하다가 아니라 자, 창조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베리, 바라시트 하잖아요. 우리 창세기 보면 하나님이 바라시트. 그래서 엘로힘, 바라시트 엘로힘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시다. 그래서 이 창조하다, 바라시트 혹은 베레트, 그 베레시트가 이 선택하다에서 유래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창조가 아니라 선택이죠. 그래서 언약이 당사자와의 조건을 신중하게 선택하는 행위이죠. 선택, 신중하게. 당사자와의 조건을 신중하게 선택한다. 자, 그래서 언약은 이 창조하다인데 이 창조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진중하게, 섬세하게, 정교하게 만드신 것처럼 그렇게 선택하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고대에는 짐승을 쪼개고 그 사이로 지나가는 의식을 통해서 언약을 어기시 짐승처럼 쪼개질 것을 엄숙한 맹세를 하는 거죠. 우리 그 횃불 언약 아시죠? 창세기 15장에 있습니다. 자, 횃불 언약. 그 유명한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을 때 그 횃불, 다시 말하면 어떤 겁니까? 고기를 이제 재물을 쪼개서 그리고 반을 갈라놓고 그 사이에 뭐가 지나갑니까? 하나님이 지나가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불 언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그렇게 이제 쪼개는 것처럼 언약을 어기시에는 나도 쪼개지겠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 그리고 3년 된 암염소. 자, 암소와 암염소,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그 새는 왜 쪼개지 않았습니까? 새는 기 때문에 쪼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암소도 쪼개죠. 그 3년이 됐단 말이에요. 이 3이라는 건 완전수죠. 완전한 그런 재물을 뜻합니다. 그래서 암소, 암염소, 순양, 그죠? 네. 그래서 그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이 새끼들을 가져오는데 이 산비둘기, 집비둘기를 아마 쪼개지 안 하고 마주 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솔개, 그가 이제 그 쪼갠 그 사체 위에 앉지 않도록 이제 쫓았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 횃불 언약을 맺으실 때 어떻게 합니까? 동물을 쪼갠다는 거죠. 쪼개는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나도 이렇게 어겼을 때
쪼갠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햇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뭐죠? 해가 어두워졌단 말이에요.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인다. 화로. 화로가 햇불이 쪼갠 그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화로가 보이며 타는 햇불이. 햇불 언약. 그래서 화로가 보이고 또 햇불이 보이고. 그래서 이렇게 언약을 이렇게 체결하는 그런 장면이 창세기 15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신중하게 선택하고 신중하셨기 때문에 자, 이 언약을 깰 시에는 이렇게 재물처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상호 합의적인 그런 어, 언약, 그죠? 상호적인 언약과 달리 한쪽 당사자가 주권적으로 또 규정하는 처분, 또 유언의 성격을 갖는다. 그래서 디아데케. 그래서 이 우리가 인간을 맺는 그 언약은 당사자가 상호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데케입니다. 신데케. 자, 신데케는 상호 조약이죠. 상호 합의죠. 신데케. 근데 그 디아데케, 다시 말하면 그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은 디아데케는 어떤 겁니까? 한쪽 당사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 디아데케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규정하는 처분이죠.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일방적인 거죠. 그래서 이 구원이 인간의 협상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를 강조하는 거죠. 그럼 누가 지금 이제 이렇게 고기, 달라진 고기처럼 되겠다는 거죠. 하나님처럼. 그래서 은혜 언약의 이 신학적 의미를 보면 이 은혜 언약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삼으신 거예요. 누구를요? 그리스도를. 자, 이걸 어길 시에는 어떻게 한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일방적으로 하나님 주권 안에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겠다. 그래서 택하신 죄인들에게 믿음을 조건으로 또 제3과 영원한 생명을 주기로 약속하신 자유로운 합이다. 언약에 하면 이제 은혜 언약 하면 뭐가 필요한 거죠?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깨어진 행위 언약. 자, 동산 그 실과 나무 실과는 다 먹을 수 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정령 추구리. 자, 이런 이 행위 언약 아래서 절망하는 인류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자비를 나타내어서 그들을 구원하는 데 있는 것이 바로 은혜 언약이죠. 근데 은혜 언약은 우리의 행위로 할 수가 없는 거죠. 지킬 수 없는 거죠. 지키지도 못했고 죄를 지울 수 없는 그런 힘을 가진 무결한 그 아담이 태어날 때부터 죄가 없었잖아요. 죄를 짓지 않을 그런 힘이 있는 사람조차도 자유의지를 가진 조차도 어떻게 합니까? 죄를 지었는데 죄인인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죄인은 행위로 어렵게 될 수가 없죠. 일반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자가 은혜 언약의 핵심 단어죠. 그래서 바라시트, 베레시트, 창조하다가 아니라 브라케는 뭘로 본 거죠? 선택하다. 그래서 언약이 당사자와 조건을 신중하게 선택하는 행위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신중한 행위. 그래서 구속 언약과 은혜 언약의 이런 관계들을 보면 먼저 이제 성부와 성자 사이에 구속 언약과 또 성자 그 성부와 또 그 성부니까 하나님이죠. 그 택한 사람들 사이에 그 은혜 언약으로 이제 구분할 수 있죠. 그래서 이 크게 보면 이 언약에는 구속 언약과 은혜 언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혼동해서 쓸 수 있죠. 혼동해서. 그런데 이 구속 언약은 구속의 주체가 맺는 거죠.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성부와 누가 맺는 거죠? 성자의 그런 구속 언약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속을 할 수 없죠. 성자께서 구속해 주셨으니까. 자, 그래서 구속 언약하면 성부 성자입니다. 자, 이 구속 언약에 의해서 어떻게 됩니까? 은혜 언약. 하나님이 이 택한 자들, 그래서 이 신중하게 택한 그 베레트, 택자들, 자, 택자들의 은혜 언약이다. 그래서 용언전에 삼위일체 하나님 사이의 협약이죠. 뭐가요? 구속 언약. 구속 언약은 삼위 하나님이죠. 삼위일체죠. 그래서 이 삼위일체의 그런 교리도 함께 담겨 있는데, 그래서 삼위일체가 기독교의 그 교리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구원에 있어서. 왜냐하면 우리 구원은 삼위로 계시고 하나로 계신 그 세 분이며 한 분이신 그 하나님의 협력이죠. 합이죠. 협약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성자는 앞에서 말한 것이 슈얼티, 그죠? 보증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성부는 구속 사역의 대가를 약속하는 거죠. 구속 사역의 대가. 그래서 성부는 구속 사역의 대가를 약속했는데 그 대가가 누가 보증합니까? 보증인인 성자께서 이렇게 보증하신 거죠. 그래서 영원전부터 삼위일체 하나님 사이의 협약이 구속 언약이고, 또 이 하나님이 택한 자에게 이것을 주시겠다. 그게 바로 은혜 언약. 그게 택한 자입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죄인들에게 적용되는 언약이죠. 은혜 언약은 역사 속에서 죄인들에게. 그래서 구속 언약이 은혜 언약의 법적 기초가 됩니다. 구속 언약이 뭐라고요? 은혜 언약의 법적 기초. 그죠? 구속 언약이 은혜 언약의 법적 기초가 되는 거예요. 이제 구속 언약이죠. 그래서 성부와 성자가 맺으신 그 삼위일체의 협약이 은혜 언약, 택한 자들을 보증인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구원하시는 것. 그래서 우리 죄인들에게 적용되는 것이 은혜 언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약의 당사자 같은 경우는 성부 하나님이죠. 하나님. 자, 성부께서 공의로운 재판장이시면서 동시에 사랑의 풍성한 아버지죠. 자, 언약을 체결한다는 것은 이 재판관인 동시에 아버지죠. 그래서 브라켈은 이 구성애와 또 하나님의 공의가 함께 공존하는 거죠. 공의는 죄를 심판하는 거죠. 자, 구성애는 이제 아버지의 그런 마음이죠. 아버지랑 인간적인 마음이 아니에요. 신학적으로 그런 아버지와 같은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제 구성애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언약하면 마냥 좋은 것이 아니라 이 재판, 공의가 드러나야 되죠. 그리고 이제 품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부성이죠. 그리고 이제 제2 당사자는 오직 택함 받은 죄인이죠. 자, 여기서 이제 에레트, 선택이죠. 택함 받은 택자들, 다시 말하면 죄인들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중 교리가 나오죠. 이중 교리. 선택과 유기가 함께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자들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버리시고, 어떤 자들은 하나님 주권 안에 그를 선택하시고 취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직 택감 받은 자들, 그 죄인만이 그리스도에 연합된 자들만이 그 언약의 실효적인 그 효율성이 있다. 효력 있는 부르심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원래 이제 소명할 때 효력 있는 부르심이라 하죠. 효력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했다는 말입니다. 택했다. 그래서 뭔가 능력이 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택자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그 택하신 그런 죄인들, 그 택자들에게 뭘 보증한 거죠? 자, 그리스도를 보증인으로 삼아서 제3의 언약을 주신 거죠. 언약은 일반적인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죠.
왜냐하면 보증자가 있기 때문에. 우린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언약의 중보와 조건을 이렇게 보면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중보와 보증이 그대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 언약의 보증자죠. 자, 보증자가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어떤 물건을 빌릴 때 보증을 쓰는 것 같죠. 죄를 용서할 때 자, 우리의 형편이 아니에요. 보증인의 형편을 보고 자 갚았다가 하는 거죠. 빌려주기도 하고. 야, 보증인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메디에이터 뭡니까? 중보자죠. 다리 놓는 사람. 하나님과 중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중간다리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본인께서 보증을 하시죠. 그럼 우리 죄인은요? 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우리의 행위로서는 하나님의 그 의를 만족할 수 없어서 보증인 뿐만 아니라 중보자, 이중장치를 설치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택하신 그런 모든 그런 죄책을 짊어지시는 분,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성취하신 분, 언약의 법적 의무를 대신 완수하신 분 누굽니까? 중보자죠. 그래서 우리가 중보자 하면 그 이제 모든 죄가 죄책을 원죄는 이제 아담이고 그로부터 받은 게 우리가 죄가 죄책이잖아요. 자, 그다음에 죄책을 그리고 짊어지시고 율법의 요구를 성취하시고 자, 언약의 그런 법적 의무를 모두 완수하신 분이 누굽니까? 중보자이자 또 보증자. 그래서 죄책, 그다음에 율법, 그다음에 언약 이 세 가지를 모두 뭐죠? 중보직과 보증에 이제 속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을 볼 자가 없는 거죠. 구원도 이룰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이 중보자의 중보직과 보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조건을 보면 여기 도구적 조건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오직 믿음이죠. 행위는 없어요. 왜요? 이미 결격 사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자 있는 증거들, 조작된 증거는 증거로 채택되지 않습니다. 오염됐기 때문에 채택이 되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행위는 정말 머리끝까지 더럽기 때문에 어떠한 것도 그, 그 언약의 조건이 될 수 없죠. 그래서 여기서 조건은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는 거. 자, 조건에서 뭡니까?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는 거. 하나님께서 친히 선물로 주시는 믿음이 언약의 복을 수용하는 그 유일한 도구는 믿음이. 그래서 믿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믿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래서 행위 언약에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와 대조되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는 행하라. 그리하면 산다. 근데 이제 복음은 뭡니까? 믿으라. 아멘.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행동하는 게 어렵습니까? 믿는 게 어려워요. 생각해 보셔요. 행동은 할 수 있어요. 마음이 없어도. 제가 아부를 하잖아요. 좋아하는 척 하잖아요. 칭찬을 하잖아요. 마음이 없어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은 안 그렇죠. 완전히 100%의 신뢰. 믿고 있는 중이다. 로딩 중이다. 뭐 이렇게 데이터가 사랑하는 중이다. 여러분 사랑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언약의 의무적인 동시에 하나님 은혜의 산물이라는 거예요. 믿음. 은혜의 산물.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선물이라 하잖아요. 누구에게 주는 거죠? 택하신 자. 그래서 우리에게 그 은혜 언약이나 그 구속의 언약이 있어서 우리 측면에 인간의 측면에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언약은 본질적으로 하나죠. 구약에는 율법, 신약에는 복음. 그거 아니라 뭐죠? 신구약은 이 동일하고 다른 말로 이 한일이다. 그래서 구약 성도들은 오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신약 성도들과 동일한 영적 복을 누렸다. 자, 오실 그리스도죠.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봤죠. 그래서 요한 그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그죠? 그래서 모든 이제 레이기에 있는 5대 제사들 있죠. 그죠? 하목제, 속건제, 속제제, 하목제 뭐 이런 5대 제사들 뭘 예표하고 있는 거죠?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집중해야 될 것은 이 구약은 뭘로 다 연결되어 있죠? 오실 메시아. 자, 그걸 통해서 구원을 받고 복을 받는 거죠. 복이 구원이에요. 자, 신약의 성도들은요. 오신 메시아죠. 이제 그 계시가 드러났죠. 그래서 우리 눈높이에 하나님이 드러나신 거죠. 그래서 동일한 중보자, 동일한 조건, 동일한 그 목적이죠. 그래서 동일한 조건, 믿음이죠. 동일한 중보자, 그리고 예, 조건이 이제 그죠? 중보자죠. 그래서 동일한 조건, 동일한 중보자, 동일한 목적, 이걸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그래서 이제 구약의 성도들도 신약의 성도, 또 지금을 살아가는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이 동일한 그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했죠. 그리고 이제 메디에이터, 또 그다음에 보증자, 보증이 필요했고 또 동일한 조건이죠. 오직 믿음으로. 그리고 동일한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죠. 언약이 그런 거죠. 언약.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언약도 은혜 언약의 핵심적 계시가 됩니다. 17장에. 그래서 켈레는 언약의 그 보증인이죠. 찢겨져 나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 자, 모세 언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은 은혜 언약을 폐기하는 것이 아닌 율법이 모세 언약 보면 율법이 뭐라고요? 은혜 언약을 폐하는 게 아니라 죄를 깨닫게 하고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초동교사, 몽학교사죠. 이는 그 은혜 언약의 엄격한 집행 방식이죠. 은혜 언약의 엄격한 집행 방식이 있었을 뿐 본질은 은혜. 그래서 율법은 은혜 언약을 폐기한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또 은혜 언약은 엄격한 행위 방식이 이제 이었을 뿐 그 본질은 같죠. 그러니까 신학 시대의 그런 그 언약들을 보면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죽음으로 언약이 완성됐죠.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죽음 이게 이 언약으로 완성된 거죠. 따라서 더 큰 그 명료성이 있다는 거죠. 신약은 확실하게 드러났던 거죠. 성육신 하나님이 보이신 거죠. 육체로 나타나신 거죠. 그리고 죽음으로 중보자, 조건, 목적을 다 이루시죠. 구속 언약, 은혜 언약. 그래서 더 넓은 범위에서 또 더 큰 효력, 그러니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 더 큰 효력이죠. 그리고 제사와 의식의 그림자는 물러가고 실제이신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거죠. 실제적인 그리스도. 그래서 그림자가 이제 어떻게 됩니까? 물러가는 거죠. 그래서 더 명료해지고, 더 강범위해지고, 더 효력이 있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외교적 언약과 내적 언약의 이제 구별을 보면 이 시적 교회와 언약의 관계, 시적 교회, 눈에 보이는 교회죠. 비가시적 교회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천상의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언약의 외적 형태와 내적 실체를 예리하게 구별한 게 이 외적 언약과 내적 언약이죠. 그래서 외적과 내적을 분석했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세례를 받고 그러니까 외적인 게 눈에 드러나니까 우리가 이제 세례를 받고 아시적 교회에 속속되죠. 그죠? 아시적 교회. 아, 그래서 세례가 공동체 회원으로 등록하는 그런 절차잖아요. 외적으로 언약 안에 있다는 거 이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거듭나지 못한 자, 거듭나지 못한 자도 포함될 수 있죠. 거듭나지 못한 자. 그걸 뭐라고 하냐면 희생자로 오라케는. 자, 세례를 받았는데 자, 그리스도의 사귐의 시작이에요. 자, 시작이 됐다 해서 완전히 180도 거듭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죠. 여기서 거듭나지 못한 자를 이제 중생자인데 그들도 다시적 교회에 포함되어 있죠. 오직 중생한 자들만이 언약의 영적이고 영원한 복을 실제로 소유할 수 있죠. 오직 중생한 자. 영원한 복이죠. 영적이고 영원한 복, 영영. 그죠? 영적이고 영원한 복, 중생한 자. 자, 그래서 언약의 자손들은 어떻게 살합니까? 거룩하게. 그래서 신자의 자녀들이 거룩해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자동적으로 구원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언약적 특권의 그런 외적 언약 안에 들어와 있음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부모는 이 약속을 믿고 자녀를 강령하는 거죠. 거룩하다. 언약 안에 들어간 거죠. 그렇다고 뭐 이게 어떻게 된 거, 뭐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죠. 언약 안에 있다고. 그래서 은혜 언약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신실함에 기초하는 거죠. 자, 은혜 언약은 뭡니까? 하나님의 신실함.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거룩해야 되죠. 그래서 자동적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언약적 특권의 그런 영역 안에서 들어와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래서 언약하면 거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 언약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신실함을 기초할 뿐만 아니라 인간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언약을 반드시 성취했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율법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고 성령 안에서 완성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 성령 안에서 완성. 그러니 모든 구원의 조건과 실행이 하나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그죠? 겸손해. 겸손. 변함없는 신실. 인간의 실패에도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언약을 다 성취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조건과 실행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겸손할 수밖에 없죠. 뿐만 아니라 구원의 기초가 인간의 행위가 아니니까 우리가 겸손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가 보증하셨기 때문에 인간과 다르신 그런 하나님께서 보증하셨다. 확신이 있죠. 내가 흔들린다고 구원이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지 않는다고 구원이 없다, 존재하지 않는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은혜 언약의 복을 만방에 전파하며 언약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죠. 뭐죠? 언약의 복을 만방에 전파하고 언약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해야 돼요. 그게 책임이죠. 그래서 여러분, 결국 우리가 부모로서 어떻게 해야 되죠? 경건한 자손을 우리가 세워야 돼요. 경건한 자손. 믿음의 그런 자녀들을 양육할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죠? 부모에게 있죠. 언약의 그 우리 안에 있는 자들은. 그래서 구속 언약과
은혜 언약. 자, 은혜 언약은 구속 언약의 그 기초로, 구속 언약이 기초로 은혜 언약이 있고, 유기적인 관계가 있죠. 그 유기적 관계가 그리스도의 보증적인 역할이죠. 중보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조건은, 그 언약의 조건은 믿음이죠. 효력은 뭡니까? 하나님의 그 중보자, 보증을 해주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 이 율법 뭐 행하라, 결국은 이 행하라가 구원받은 성도들의 그 행함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율법은 사실 구원받은 성도에게 행위 언약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죠? 은혜 언약이 되죠. 행하라가 어떻게 된 거죠? 믿으니 행한다. 믿으니 행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 될 뿐만 아니라 보종이기 때문에 우리는 확실히 은혜 안에 또 언약 안에 거하는 거죠. 그래서 거듭난 성도답게 어떻게 된 거죠? 결국은 엄격한 그런 하나님 말씀, 어미하신 하나님 말씀 우리 지키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브라켈이 말하는 그 언약, 메리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선택하다. 하나님이 선택한 그런 자들. 그래서 하나님이 재판장, 동시에 보증인이 되시고 그 택한 자들, 죄인들에게 언약의 실효성이 효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조건, 오직 믿음이다. 조건이 뭐라고요? 믿음이죠. 믿음. 믿음. 하나님 구약의 백성들도 오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죠. 믿음.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